반갑습니다. 오늘 2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강의는 말씀 보기부터 시작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모여서는 이 마음 열기 부분을 읽고 나면 마음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또 강의에 들어가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과는 담대한 확신으로 행하는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이미 나갈 때 승패가 좌우되어집니다. 우리에게 확신이 있다고 하면, 담대한 확신이 있다고 하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열매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자로서 나갈 때 가져야 될 4가지 확신을 이번 과에서는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교재 11페이지 보겠습니다. 1번, 복음의 유일성과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유일성에 대해서 확신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길, 진리, 생명의 이 도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2번, 예수 이름의 복음 외에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가르침을 주신 성인이 아닙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시고요. 우리의 모든 불행과 죽음과 심판의 원인이 되는 죄를, 그리고 죄의 저주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복음의 유일성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유일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배타적인 자세나 독선적인 자세로 나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성경에서 절대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것이고 이것이 유일하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기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하고 또 열정적이면서 온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복음의 유일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고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3번, 전도자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 복음은 인류를 살리는 하나님의 확실한 능력이라고 성경은 보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을 믿으면요, 구원의 능력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누구에게나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들, 종교적 공로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해야지 무슨 믿음으로 하느냐,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이성적 지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저래가지고 뭐가 돼? 하지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한 모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삶 가운데 실질적인 구원을 주는 능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일성과 능력에 대해 확신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2번째, 전도자의 사명과 역할에 대한 확신입니다. 1번, 전도자는 전도를 사명으로 깨닫고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사명이란 사실은 목숨을 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 17절에는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함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했느냐, 사명으로 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는 이것은 자기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자의로 뭐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밝힙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에 생명을 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바쳐서 우리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명을 바쳐서 다른 영혼의 생명을 살려야 하는 생명의 빚을 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생명 걸고 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 전도자는 자신이 한 영혼의 구원과 심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전도자는 한 영혼에게 사망과 생명,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이 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역할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역할,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로 전도자의 역할을 삼아 놓으셨거든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들어가면요 사망과 생명이 갈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이 들어가면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이 낮과 밤으로 갈라지는 것처럼 복음의 빛이 전도자를 통하여서 들어가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인류 가운데 생명을 얻을 자와 여전히 멸망할 자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도자의 역할은 그래서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확신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전도자가 확신해야 될 것은 전도자의 책임과 보호에 대한 확신입니다. 전도자가 1번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전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19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12페이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을 영혼에게 너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면 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겠다고 이야기하셨고요. 우리가 전해도 돌이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이 받을 것이고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멸망을 향해서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건질 수 있다는 것은 파수꾼의 고귀한 특권입니다. 우리의 특권이 큰 것만큼 우리의 책임도 중하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반대로 전도자가 사명을 감당하려 한다면 하나님은 사자의 위협 앞에서도 그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책임만 따르지 않습니다. 책임이 크기 때문에 보호도 크게 따를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자의 이빨 사이에서도 건져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마 복음 전도하다가 잡혀서 골로세움이나 이런 곳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이런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맡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사명에 충성된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전도자는 복음 전도가 일그러진 이 세상의 종말을 불러오는 역할과 동시에 참된 질서가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을 도래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도 아는 자입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들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온 세상이 어떻게 손쓸 수 없는 탄식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게 하는 전도자는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진정한 혁명가입니다. 이 세상에서 또 다른 종류의 혁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복음의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혁명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전도의 가치와 기쁨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교재 13페이지에 있습니다. 1번, 전도자는 복음 전파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가치 있는 일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전도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을 돌이키는 것, 천국에 있는 회개할 것 없는 가장 아름다운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그 정도로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99명이 모여있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마지막으로 두 번째, 전도자는 영혼 구원이 자신에게도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일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가 한 말인데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서 영혼들을 신랑이신 예수님께 소개하는 일을 신랑의 친구로서 감당했는데 너무 큰 기쁨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에는 기쁨이 동반됩니다. 기쁨이 고갈되었습니까? 자기만 바라보고 있어서입니다.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빠져있는 쾌락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천국의 희락입니다. 신자에게 있는 최고의 희락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영혼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나눌 축복 메시지는 우리 리더용 교재 뒷부분에 보면 역경을 이기는 능력을 얻으세요라는 내용입니다. 요거 복사본 혹은 PDF 파일로 또 한 주간 여러분들이 만나는 영혼들에게 마음껏 축복하시고요. 또 요거 가지고 같이 비신자와 얼마든지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비신자들을 읽을 때 제일 첫 부분에서는 마음이 활짝 열려서 웃을 수 있고요. 쭉 이야기 들을 때는 공감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비신자와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굉장한 힘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전도자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